담임 목사님께서 당신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땅에서 보내셨던 마지막 날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과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호련히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 땅의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하염없이 바라만 보고 있었고, 예수님은 이들 가운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을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결국 이 선언으로부터 시작을 하여 인류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2000년 동안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신약의 시대의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겠다 하신 약속과 함께 승천하신 시점으로 시작을 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시간을 종말의 시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종말의 시간이 다가올 때 성도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예수님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많은 것이 위험하겠지만 가장 위험한 것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전쟁과 기근과 난리의 소문들이 계속 있을 것이고 천재지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위험한 것은 전쟁과 기근과 핍박은 우리의 육신만을 해할 뿐이지만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은 우리의 영혼을 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과 기근과 천재지변보다 이들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였습니다. 교회는 결코 핍박이나 전쟁과 곰핍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었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교회는 핍박과 어려움 중에는 어김없이 믿음이 견고해지고 왕성해지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터키로 성지순례를 가면 꼭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을 들리는 이유는 그곳에 괴레메라고 하는 지하 큰 규모의 도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하 도시 안에는 교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십자가 형태의 동굴이 존재합니다. 보통 한국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가면 이곳에서 꼭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모든 예배가 감동이 있지만 그곳에 드리는 예배는 남다른 감동이 있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땅 깊은 곳까지 사람들이 들어간 이유와 그 깊은 곳에 교회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되면 그곳에서 예배드렸을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지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갑바도기아에 지하도시가 생겨난 이유는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 속에서 신앙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과 신앙의 갈림길에서 그들이 평생 몸담고 살았던 세상을 포기하고 생전 살아본 적도 없는 지하로 들어가 신앙을 선택하여 지하 생활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곳에 교회를 만들고 예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심한 핍박에도 생명력을 잃지 않았던 교회가 속절없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물질주의와 세속화의 영향이 분명히 큰 영향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턴가 성도님들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복음을 믿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와 현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교회가 말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은 주일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 물론
본질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주일만이 예배의 본질이고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 속에서는 성도의 신앙에 대한 부담이 제거되고 있습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언제부터인가 신앙생활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여정이 아니라 복을 받는 여정으로 그리고 누구나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여행 정도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나 천재지변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믿음의 변질입니다. 믿음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괴레메라고 하는 지하도시를 만들었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은 확실히 달라지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거짓 교사와 거짓 그리스도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바로 이 거짓 교사와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18절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사도는 그가 편지하는 시점에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였고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는 걸 보니 그들이 사는 시대가 종말의 때가 분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적그리스도 앞에 정관사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대상들이 여기 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적그리스도에 해당되는 단어가 안티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반대한다, 대신한다라고 하는 전치사가 안티고요. 그리스도란 뜻이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크리스토스라고 번역된 적그리스도는 크게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존재로도 번역이 가능하고 우리 성경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로도 번역이 가능을 합니다. 우리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아도 자신을 재림 예수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존재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JMS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지운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그들의 교주를 거기에다가 집어넣은 존재들입니다. 사실 이런 적그리스도는 성도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금방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조금 모양은 다르지만 성도들의 신앙에 잘못된 영향을 주는 적그리스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들은 분명 그 자신들을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존재로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다르게 믿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이들 중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다수의 이단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외형적으로 우리랑 똑같은 성경을 믿으며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이 예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다른 해석을 가집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전혀 다른 예수님을 전혀 다른 성경을 가르침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아마 이 후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대로 요한 사도의 초미의 관심은 하나님과 성도가 나누는 사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역행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못 가르침으로 누군가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일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는가? 다가가고 있는 존재들을 반대 방향으로 데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다가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존재를 저는 적그리스도라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요한사도는 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주변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했다라고 말을 하며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가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요한사도는 적그리스도가 절대로 바깥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존재로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사도가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바깥으로 나간 존재들입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도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들도 교회 문화를 알며 복음을 알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교회 안에서 직분도 맡았을 것입니다. 봉사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그들이 교회를 떠나고 떠난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이들이 왜 복음을 버리고 심지어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답은 간단해요. 그들이 우리 안에 속하여 있지 않다. 이 우리란 말이 굉장히 멋있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라고 하는 말도 있고 울타리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우리 번역이 굉장히 멋있는 번역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들이 본래부터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들이었다면 나갈 일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는 다녔을지 몰라도 성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출석은 하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1장부터 계속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쓰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적인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이런 구절이죠.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람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니라. 이 우리라고 한 단어의 가장 큰 특징은 누림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고 이 사귐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나갈 일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누가 나갔냐는 겁니다. 누가 나간다는 겁니까? 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자들이요. 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자들이 결국은 나가서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나가면 다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런저런 이유로요, 교회하고 안 맞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다녀보고 여긴 저랑 안 맞는 것 같다 그러고 나가는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교회를 대적하지는 않아요. 복음을 대적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오랜 시간을 교회 안에 머물렀고 오랜 시간 동안 있다 보니까 당연히 직분도 받았을 것이고 봉사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랜 세월 동안 공급받아야 될 하나님과의 교제를 공급받지 못하여 이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움튼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교회 쓸모없다고. 다 소용없다고. 우리가 종종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한때는 여전도 회장이었다고. 나도 한때는 구역장이었다고. 나도 한때는 청년부 회장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도 회장 정도 하려면 교회를 얼마나 다녀야 됩니까? 한 10년은 다녀야 여전도 회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오늘 와도 하는군요. 여전도 회장은 그렇죠. 그럼 구역장 정도 하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 생활을. 10년 이상은 해야 되겠죠. 청년부 회장 하려면 아마 모태신앙부터 와야 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다 한때라는 거예요. 나도 한때는 여전도 회장이었다. 나도 한때는 청년부 회장이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말이 왜 무섭습니까? 교회 다녀봐야 쓸데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을 가지고 10여 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결국 그들이 한다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교회는 소용없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 속에는요 굉장히 무서운 게 들어가 있어요. 복음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이 잘못 믿어서 신앙에서 삐끄덕거려 버리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 사람만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한 파급 효과를 가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도 그런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그들도 한때는 집사였어요. 그들도 한때는 장로였을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여전도 회장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요한이 대답합니다. 왜 그랬냐고요? 우리 안에 속하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봉사를 하는 게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성도가 그게 성도예요. 교회를 10여 년 다녀야지 성도가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나왔더라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고 있어야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지 못하다면 나는 매우 위험한 사람입니다. 일단 나 자신 자체가
신앙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렇게 와가지고 1시간 앉아있는 게 굉장히 버거우실 거예요. 이 부담이 굉장히 커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 안에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움트기 시작할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지는 저렇게 하면서 설교하나? 그러실 것이고, 기도를 하면 장로님은 기도도 너무 길게 한다고 그러실 것이고, 성가대가 찬양을 조금만 길게 하면 뭐 자기 자랑하나? 그러실 것이고, 마이크 소리가 조금만 삑거리면 참 하는 행동들이 다 저렇다고 비판하실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못 맺으면 부담스러운 것부터 시작해서 이 안에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오릅니다. 그 다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뻔한 거죠. 옆 사람에게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찌르기 시작합니다. 험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지 못하는 것은 내 자신에게도 위험하지만 내 주변 사람에게 내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되고 있다는 증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안녕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분명히 부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은 일정 부분의 부담을 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가 가볍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누리는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누리는 감격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믿음 생활이 감격이라는 단어를 함께 가지 못하고 있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잘못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명심하세요. 기쁨이 없으면 종교활동입니다. 기쁨이 있어야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종교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장로님이면 답니까? 목사님이면 답니까? 권사님이면 답니까? 아니요. 여러분 안에 만족이 없으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종교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아주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에 대해서, 믿음 생활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가까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던가요? 거의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 주시는 만족은 사람을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는 거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니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눈에 자꾸만 부정적인 것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생각 가운데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움틉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믿어지는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이게 믿어지는가?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10년 신앙생활 했다고, 20년 신앙생활 했다고, 30년 신앙생활 했다고, 여러분이 직분 맡았다고 신앙생활 하고 계신 건 아니에요. 종교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에 오고 가고 있을 뿐이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셨어요. 그런 관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 만족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개념으로서의 적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없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재림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으시죠? 재림 예수인데 여기에서 예배 드릴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 그 적그리스도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스도는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안에서 신앙이 무용하다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다면 우리 적그리스도 맞습니다. 또 누군가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자꾸만 가로막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아닐지는 몰라도 적그리스도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자칫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아서는 부모 될 수 있습니다. 우린 자칫하면 내 배우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막아서는 회방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린 자칫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을 빼앗아올 수 있는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적당히 믿으라는 거래요. 적당히 믿으라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수준에서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만 들어가려고 하면 적당히 하시라고. 워워워워워. 너무 하지 말라고. 깊게 들어가면 상처받는다고. 한국에 유행하는 말이에요. 깊게 들어가면 상처받는다고.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깊게 들어가면 상처받는다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마치 진리처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물가에 언저리에서 놀지 말고 중심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어들라는 게 그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적당히 믿으라고 합니다. 우리 배우자가 조금만 열심히 내려고 그러면 워워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성경 공부하려고 기도 생활 좀 하려고 그러면 적당히 하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역행하는 겁니다. 그건 역행하는 거예요. 복음에 역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적당히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이유 딱 하나예요. 그만큼 우리랑 가까이 있고 싶으셔서, 우리와 온전히 만나고 싶어서.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깊게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된다면 우린 적그리스도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 속하여 있지 않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충만한 기쁨에 들어가 있으면 저는 믿습니다.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 부모는 내 자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 배우자는 내 배우자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내 자녀도 내 남편도 내 친구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 있습니까? 내 남편도 만났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하나님 계십니까? 내 자녀도 경험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하나님 계십니까? 내 시어머니, 내 친정부모님도 꼭 만났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하나님 계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면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없으면 우리는 잘못하면 종교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주마다 오고 가고는 있지만 하나님 누군지 모르는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 사도의 모습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 사도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사도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별명은 낙타무릎이고요. 그러니까 특징이 있다는 거죠. 요한은 유난히 사랑을 많이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랑을 많이 강조했던 사람이라면 적그리스도도 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가 메시아도 아닌데, 여기서 보니까 메시아로 자기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품어가지고 내가 널 교정시켜 주겠다고, 내가 너랑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교회 떠나지 말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요한은 마치 이렇게 말을 해요. 떠나야 될 사람은 떠나야 되는 거라고. 적그리스도는 나가야 되는 거라고.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은 교회를 떠나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까요, 사도 요한이? 이게 너무 간단합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중심으로 사람이 모여야 교회인 것이지, 사람이 모여있다고 교회는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본질 자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을 근거로 해 모여졌고, 그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자꾸만 우리 바깥으로 내몰라고 그러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을 가로막고 하나님과 친교를 못하게 만드는 모든 자들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적그리스도라고. 물론 이런 사람들 향하여서 성도들이 권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집사님이 하시는 행동은 잘못된 거라고, 목사님이 하시는 행동은 잘못되신 거라고, 장로님이 하시는 행동은 잘못된 거라고 권면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권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끼어서 성도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걸 막고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가 하시려고 하는 일을 반대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적그리스도가 되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는 게 사도 요한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20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 나지 않기 때문이라. 요한 사도는 교회를 떠난 자들과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의 가장 큰 차이를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기름 부음이 있는 자들이고 우리 바깥으로 나간 자들은 기름 부음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름 부음이라고 한 단어는 성경에서 어김없이 누구에게만 씁니까? 성령과 관련돼서만 씁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교회 활동은 아무리 하고 있을지라도 그에게 성령이 없다면 그는 기름 부음이 없고 기름 부음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못 갖기 때문에 결국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을 보면 또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도 나옵니다.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도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기름 부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모든 것을 가르치신답니다. 사실 이 말은 굉장히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사도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번역을 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알면 왜 요한일서를 기록합니까? 다 아는데. 그러니까 그런 뜻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아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무언가를 알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고 그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는 분명히 무언가를 알고 있습니다. 뭐를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22절과 23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요한사도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다음 이 성경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은 모든 걸 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안다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어디로 넘어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로 넘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경에는 모든 진리를 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배워야 돼요. 근데 적어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는 한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안다는 거예요. 그 사실에서는 모를 수 없다는 것, 성령의 사람은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면 그는 절대적입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충만한 기쁨을 소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거 어떻게 압니까? 답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걸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기뻐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궁금한 건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데 왜 요한일서를 썼을까? 이번 답은 나와 있어요. 더 충만케 하려고요. 그들이 알고 있는 기쁨을 더 충만케 하려고 이 서신을 썼습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요한사도의 관점에서는 누군가가 적그리스도의 자리로 가는 것은 그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신앙생활은 있는데 성령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자리가 비어있으면 그는 반드시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22절에서 적그리스도와 동일한 말로 쓰여진 말이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는 말임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사도 입장에서 누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조금 한 발짝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다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다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무섭습니까? 그들은 외형적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외적으로 보면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어떻게 아는가?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럼 왜 자기들이 안다고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도를 가로채가기 위해서요. 자기와 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특별히 23절을 다시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요한이 분명히 말을 합니다. 아들하고 아버지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아버지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안 만났다는 말은 그 앞으로가 뭐가 안 만났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안 만났다는 거예요. 왜 안 만났습니까? 믿음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죠. 누가 아들을 부인하는 자입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까?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다른 주를 믿는 사람들이, 그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유난히 강조하는 건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있는 자들이에요.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 안에 신앙의 기쁨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아들을 부인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제가 오늘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사도의 관점에서는 성도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다면 그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능력이 있으시다니까. 어떤 능력이요? 나랑 하나님을 교제케 하는 능력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 교제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그 능력을 부정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는 증거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게 어떻게 증거되고 있습니까? 딱 하나라니까요. 하나님과 사귐으로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을 때 안 되니까요. 아,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성공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 건강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 심지어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하나님이 기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즐거울 수는 없어요. 저렇게 인조이 유월가시를 써놓으면 저건 남의 이야기예요. 남의 이야기.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저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돼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는 부모가 되어 믿지 않는 부모와 내 부모는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는 예수님을 믿어 정말로 달라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내 배우자는 하나님 계시다라고 정말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어 이번 추석 설에 만나게 될 여러분의 주변 친척들은 예수 믿는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구나,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구나,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남편이나 예수님 믿는 아내나 예수님 믿는 부모님이나 예수님 믿는 내 동생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구나. 적그리스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자는 적그리스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오면 사람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져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정말로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믿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로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누군가도 믿을 수 있기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오늘도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분명 오늘 본문에서 요한사도가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적그리스도는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훨씬 포괄적이 높아요. 훨씬 스펙트럼이 넓다고요. 어떤 뜻까지 가지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편에 서 있지 않으면 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편이 어떤 편입니까? 하나님께 누군가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서 예수님 믿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편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누군가는 다 이쪽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 때문에 누군가 예수 믿는 게 힘들어진다면 여러분이 입술을 벌려서 주님 부정하진 않을지라도 여러분은 적그리스도 편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나 하나 믿는 거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나를 보면서 내 자녀가 신앙을 판단할 거예요. 나를 보면서 내 배우자가 신앙을 판단할 거예요. 나를 보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걸 결정할 거라고요. 이 말 한마디만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저께 신방을 갔는데, 병원 신방 갔는데 이 자리에 그분이 계셔가지고 말하기 조금 그런데,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아빠 있다고, 나도 아버지 있다고. 제가 아니 아버지 없는 사람 있나? 근데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셨다고, 남편분이. 아버지라는 소리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다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러더래요. 나도 아버지 있다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어느 날 이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나도 아버지 있다고. 자식들 불러놓고 그랬다는 거. 나도 아버지 있다고. 나도 아버지 있다고. 이게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인격적으로 다가오는 게 신앙이지. 주일날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앞에 쳐다보고 있는 게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해도 목사가 설교하면 나도 저 하나님 안다고. 나도 저런 아버지 있다고. 내 인생에도 나를 위해서 사랑한다 말하는 아버지가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감격이 없으면 종교활동이에요. 그 감격이 없는 남편, 아버지는요, 자녀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 감격이 없는 아내는 남편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 감격이 없는 며느리는 시어머니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 감격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종교활동합니까? 신앙생활합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오신 신앙생활은 종교활동이었습니까? 신앙생활이었습니까? 우리가 이제 가족들을 만나러 가야 될 시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종교활동하는 사람으로 가지 마세요. 이 안에 하나님 담고 가세요. 나도 아버지 있다. 나도 나를 위해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이 한 주간 힘있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